네,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새벽을 깨워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기록된 말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대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1장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죠.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갔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답답해지죠.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거의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뒤늦게 자신들이 행한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 문제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처음에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그곳의 처녀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로에 춤을 추러 나오는 여자들을 베냐민 사람들이 붙잡아 아내로 삼도록 허용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그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그들은 노력했고 베냐민 지파를 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사사기의 비극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마지막 절에 이 시대 전체를 한 문장으로 평가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예전 과거에 자신들이 맹세하기를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맹세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죠. 그것으로 부족하자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도록 허용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우리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여기에 사사기의 영적 비극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판단 기준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질문이 달라지죠. 내가 보기에 괜찮은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지 않은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나만 손해볼 필요가 있을까? 내 마음이 편하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소견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계셨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선택에서는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죠.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왕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왕일 수도 있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내가 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미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야 합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결정한 일을 하나님께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의 비극은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죄에 분노했죠. 그런데 그 죄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자신들도 지나친 복수와 폭력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베냐민 지파가 멸절할 위기에 처했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고 또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점점 커지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 하나를 감추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화가 나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그것을 돌이키기보다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관계가 깨졌는데 먼저 사과하기 싫어서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처음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죄는
언제나 자신을 정당화할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내 감정으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도 괜찮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가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직장에서 어떤 태도로 일할 것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이 모든 순간에 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 감정이 왕이면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돈이 왕이면 이익을 따라가죠. 사람의 인정이 왕이라면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시면 질문이 달라지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말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침묵하기를 원하신다면 침묵합니다. 붙잡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라고 하시면 내려놔야 되죠. 미워하고 싶지만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야 하는 것이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불은 먼 곳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내디뎌야 할 걸음을 보여주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의 모든 일을 다 설명해 주시지 않죠. 그러나 오늘 순종해야 할 한 걸음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죠.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왕, 우리보다 의로우신 왕, 우리의 죄를 아시는 왕,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신 왕,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왕이 되어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했던 것, 말씀보다 내 경험을 앞세웠던 것, 기도하면서 내 뜻만 이루어 달라고 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이 편한 길인가 보다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가 있더라도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직한 길을 걸으며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부모와 자녀가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가정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며 우리의 말 한마디에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에 왕이 되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